내용은 당시 골로스 교회의 중요한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그 내용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도망을 간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시종을 들은 아주 훌륭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오네시모를 매우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의 신분 문제입니다. 그의 신분은 현재 도망친 노예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 간섭에서는 이런 사람은 주인 앞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주인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너는 도망친 사람이니까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냉정하게 했으면 그는 아마도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도망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무작정 품에 안고 숨기고 있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마침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신의 제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상담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적어서 보낸 편지 골로새서를 전달한 일에 두기고를 보내면서 함께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다시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내가 전하는 이 편지를 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서 오네시모를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 그도 예수를 믿었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고 또 그를 용서해 주라고 부탁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오네시모로 인해서 손해본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울 자신이 보상하겠다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안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라본 빌레몬이라는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빌레몬은 선을 아는 성도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말하기를 빌레몬은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 중 하나가 그는 바로 선을 알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에 대해서 빌레몬의 신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고 또 그도 거기서 예수를 믿고 다시 고향집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세웠던 교회가 누구의 집이었는가 하면 바로 빌레몬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이렇게 교회로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항상 보여주었던 성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개인적인 신문으로 보게 되면 상대는 아무리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다 버리고 지금 당장 그의 눈에 들어온 모습, 강도를 맞아서 급한 죽게 되고 또 피가 나고 옷도 다 찢겨지고 정신은 혼미해버린, 그래서 길거리에서 버려진 한 사람의 불쌍한 모습밖에 눈에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선 응급치료를 하고 자신의 노새 짐승에 그를 태우고
주막에 데려다 주면서 그의 치료를 부탁하고 치료비까지 다 내어놓고 그리고 혹시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헌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좋아해서 선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로 이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빌레몬과 같은 사람 그리고 주변에 선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모델은 뭐니 해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선을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선을 알게 하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빌레몬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좋은 신앙은 그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즉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당시에는 그 예배처소가 바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쉽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자기 집을 그렇게 개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탄생한 것을 위시해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 빌립보의 누디아의 집, 골레스의 빌레몬의 집, 라오디게아의 룸바의 집, 고린도의 가이오 집들이 모두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정말 정성으로 사랑으로 대접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빌레몬의 성격과 인간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빌레몬 때문에 왔던 사람도 그를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로 신앙적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전도되어서 교회에 올 때는 사람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를 했으면 인도자가 매우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교회에 익숙해지면 혼자서도 교회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나왔다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께 인도된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파워를 형성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의 신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로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할 때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놓게 되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빌레몬은 참으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선을 알게 하는 성도였고 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성도였습니다. 세 번째, 빌레몬은 평안함을 주는 성도였습니다. 또한 그 빌레몬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도였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한 환경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어노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만을 편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까지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의 주변은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평안함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본인의 마음부터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먼저 평안하지 않으면 절대 주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빌레몬은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많은 손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몰래 달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의 마음은 오네시모 너 잡히기만 해봐라 하고 생각할 때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입장에도 그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은 것이 바로 빌레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빌레몬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때로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평안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 정도 실수를 안 하고 사람 살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나도 따지고 보면 다 똑같다. 또 그게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야. 나도 그런 약한 부분이 있다. 우리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신용이 생기고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목회자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빌레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변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빌레몬의 믿음을 칭찬하는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에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감옥 속에서의 그 고통도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부모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자식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바로 그 기쁨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빌레몬의 종이었던 도망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고 다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레몬의 그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다고 하면 빌레몬이 반드시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의 신앙 모습을 바라보면서 빌레몬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이라도 교회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빌레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평안해야 남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처럼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평안함을 주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갈수록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웅장해서 정말 아무도 그게 아버지여 부딪힐 수가 없는 이때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날마다 선을 행하는 그리고 평안함을 주는 빌레몬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